국민일보에 이런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특별 새벽 예배 광고였는데요. 모기은사 이거였어요. 그 타이틀이 모기은사. 제가 많은 은사를 아는데 뭐 방언, 예언, 신유, 뭐 성실, 봉사, 위로 이런 거 있는데 모기은사는 처음인 것 같아요. 모기은사가 뭐지 하고 봤더니 그 구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문장이었는데 이거였어요. 모이자, 기도하자, 은혜를 받자, 사명 감당하자. 그래서 모기은사였어요. 나름 의미를 많이 둔 것 같아요. 세 자, 네 자, 다섯 자, 여섯 자 모이자, 기도하자, 은혜를 받자, 사명 감당하자.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 넣고 싶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자.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신명기 말씀, 이 신명기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 이게 신명기입니다. 근데 한자로는 그렇습니다. 거듭 신, 목숨 명, 기록할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듭 반복해서 주신 말씀, 계명이죠. 우리도 신신당부한다 그러잖아요. 그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볼 때 기록할 기자 한자를 보니까요, 말씀 언자와 몸 기자를 썼더라고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말씀을 새기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하면 유대인을 꼽습니다. 그 이유를 다각도로 연구해 봤는데 그 기초가 쇠마였습니다. 쇠마. 그래서 쇠마 교육도 있는데요, 쇠마라는 뜻은 너희는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꼭 암송을 합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십계명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2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 받지 않으려고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여인이 데이트를 합니다. 연인이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같이 밥을 먹지 않으면, 같이 쇼핑을 가지 않으면, 같이 여행을 가지 않으면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 이것 연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제가 20대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연인들,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아주 은혜롭더라고요. 가사가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고는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피해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할 핑계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제가 이 가사를 보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첫사랑이 우리 안에 막 설레임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의무감으로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게 의무라고 생각하고 봉사라고 생각하고, 가끔씩 하나님 눈을 피해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별할 핑계를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렴이 이래요.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렘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제 없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그 첫 설레임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십계명을 기억할 때 먼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오늘 살펴볼 건데, 이 말씀, 십계명의 말씀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신명기 5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자, 이 십계명의 말씀은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래요.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자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이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살았소? 죽었소? 한번 물어보세요. 다 살아있습니까? 죽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십계명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6절 볼까요? 신명기 5장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의무입니다.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서 지키는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안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안 해요.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우리는 대신계명을 살펴볼 건데 오늘은 1계명부터 3계명 말씀만 볼 겁니다. 4계명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다음에 볼 건데, 1계명부터 3계명,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1계명부터 3계명 말씀 보겠는데, 첫 번째 계명이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럽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들 중에 최고,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 신처럼 서열 1위의 신이 아니라는 거지요.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일본 같은 나라는요, 신을 모시는 신사가 있는데 이 신사가 1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만 개가 넘는 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산신령도 있고요, 용왕도 있고요, 삼신할매도 있고요. 홍콩 할매는 아니고 많은 그런 할매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그렇게 메뚜기, 개구리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개구리 신, 메뚜기 신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거였어요. 그러면 도대체 세상에 이 많은 신들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만드셨더라면 아예 존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2절에서 두 번째 계명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 둘째 계명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른 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다 나를 위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만듭니다. 자기의 욕심 따라, 야망을 따라 만들어냅니다. 식당에 가보잖아요. 부적을 붙여놓습니다.
또 북어도 매달아 놓습니다. 달마도 이렇게 도사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돈을 많이 번대요. 욕심이잖아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아멘. 두 번째 계명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그 어떠한 형상이라도 네 욕심 때문에 너를 위하여 그것들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헛된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우상은, 다른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것.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우리 스가랴 8장 2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또요, 신명기 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질투한다라는 히브리어는 칸나라는 뜻입니다. 칸나.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요,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외부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서, 가끔은 뱀들도 오거든요, 막아내기 위해서 새끼를 지킬 때 썼던 단어가 칸나입니다. 칸나. 엘칸나 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칸나라는 이 뜻이 질투만이 아니라 열정, 열심, 열망, 이런 뜻으로도 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의 개념과 달라요. 우리가 산신령을, 도깨비를, 용왕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걸 질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 백성으로 삼는 이 일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과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질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신 줄 알겠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이 열심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에 헛된 것에 마음 두고 빠지지 말라고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서 알 수 있는 세 번째가 의미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멘, 아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 떼에서 끝내야지 왜 아들에게로 또 그 손주에게로 흘러가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에 가서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아들을 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보고요. 아니, 여기서 십계명에서 보면 아니, 할아버지 잘못을 내 아버지가 나에게, 내 후손에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셔야 돼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아멘.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몇 대까지요? 여러분, 이게 견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릴 복은요, 자자손손 대대로 그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근데 여기 제가 성경을 봤을 때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요.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불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마음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그건 위선입니다. 가식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게 사랑이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대까지, 그 사랑하는 자를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게 11절에 나오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망령되이라는 말을 헛되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헛되이라는 말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노라고 자기 입술로 고백합니다. 정말 그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20년 동안 그 삼촌의 집에서 머슴살이 가면서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또 딸이 뭐 겁탈을 당하고 또 도망쳐 다니고 그 아내 죽고 요셉 잃어버리고 정말 이런 스토리가 없어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은 먼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미 이삭하고 리브가에게 얘기해 줬는데 이 야곱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삭에게서 축복권을 에서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받으려고 그 어머니 말을 듣고 속입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양털을 가지고 여기다가 손에다 입혀서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서 또 에서의 옷을 입혀서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나 몸은 에서구나. 그러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그 전에 그래요. 야, 내가 원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만들었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순적하게 그 짐승을 만나게 해서 제가 잡아왔어요. 하나님 이름까지 이용합니다. 팔아버립니다.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도 속여가며 그렇게 축복권을 빼앗은 건데요. 그래서 그 인생이 꼬이고 돌아가고 험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장로가, 교회 권사가 세상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장로 권사 욕을 하면서도 교회 욕을 합니다. 교회가 원래 저런 곳이야. 아이고, 교회가 썩어서 그럽니다. 목사가요, 악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음주운전해가지고 사고를 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목사 정신이 나갔네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영광이 가려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모든 계명을 잘 지켜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우리가 사랑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벌받기 싫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지키는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말아요. 헛된 것에 마음 두고 살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고 영광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요.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